너무나도 다 잘 아는 주제인 줄 압니다만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0억의 인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데, 우리 주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찾는 그러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기본 목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그랬죠? 고생 끝, 행복 시. 고생은 어둠의 영이 주는 건데, 빛이신 그분을 만나면 어둠이 떠나니까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워십,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나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나, 신약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새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축복받고 성공하고 승리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예배에 성공한 자.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도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수정들게 하셔서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 고달픈 인생길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이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에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심하여 약속하신 성경에 보장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순리의 길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면에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 방법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마치 연극에서 무대하듯이, 무대에서 연극 보는 것처럼 그렇게 청중을,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로 예배의 모습이 탈바꿈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관객 중심의 예배. 그래서 열린 예배, 극장식으로 무대에서 춤추면서 관객을 즐겁게 하는 예배로 예배가 전락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습관적으로 예배 보러 간다고, 무의식적으로 예배 보러 간다고 그렇게 밥 먹듯이 얘기하고 있다. 예배 드릴 때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관객으로 앉아서 그렇게 무대를 쳐다보면서 연극을 구경하듯이 예배드린다.
무대에 배우는 여기 있는 목사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보고 난 뒤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관객이니까 영화 평가를 해야지. 오늘 설교는 짧아서 좋았다. 길어서 하고 한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 그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은 좋은데 은혜가 안 된다. 나름대로 그 감상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는 연극이 영화를 보고 관람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여러분들은 관객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집례하는 그 예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한 주간의 삶을 최종적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종합적으로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되시고,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준비한 것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은혜를 받다가 어떤 날은 지루해서 영 신통치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짤막하게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란, 워십이란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생애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인간이나 교주나 다른 우상이나 어떤 피조물에게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이 그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상에게 준 일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만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인간도
어떤 위인도, 어떤 천사도,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다른 신이나 이름 모를 신들에게 절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타락한 예배, 그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으러 왔느냐 그 얘기죠. 보험 들러 왔느냐는 얘기. 축복의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래서 왔느냐는 얘기.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과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뭐 이런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엄청난 존귀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예배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배관이 잘못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지.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인간의 크고 작은 문제,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문제가 떠나질 않고 문제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문제가 생긴 문제가 아니고 병이 난 것은 병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그렇게 자꾸 어그러진다 그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요와 축복을 원 없이 누리게 해주신다. 다 주신다. 그렇게 다 주시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천사를 통해서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찾는 예배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그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참다운 예배, 올바른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 찾아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규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아가 입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아멘. 이 가죽옷이란 양의 가죽을 얘기하는 것인데, 양의 피를 흘려야만, 양을 죽여서 피를 내야만 가죽을 벗길 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죄사함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해 준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대가로 만드신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리워 주듯이, 죄의 허물을 감춰 주듯이 피 흘림에 통해서만 사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인간이 죄질 때마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속죄 양인 양이나 소가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던 것이 구약의 제사방. 그건 그림자였다니. 자, 모세는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를 속하느니. 아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속함받는 대속의 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 피의 제사예요. 창세기 4장에는 이 제사에 성공한 자, 실패한 자의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인본주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피 흘림이 없이 제사를 지린 가인의 첫 예배는 실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예배에 성공한 영적 계보의 조상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아멘.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 내 기분대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팀, 성가대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만족, 자기 방법, 자기 기분대로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아니고 내 고정관념에, 내 음악 지식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으로 드리는 그 방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여러분, 안식일, 바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별도로 안식일에 대한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할 시간이 오겠지만은 주일은 한마디로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 예배에 참석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날이 축복의 날이 오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럴 때 보혈의 피를 사용하면, 속죄하면 그 속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레위기서 16장 24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의 예배 조건 5가지 특징을 한번 우리가 짚어봅니다.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당시에는 육적인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반드시 소나 양이나 피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제사장이 예배의 집례를 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엄격한 예배 조건을 갖추고 형식적인 예배를 구약에서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예배는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의식적인 예배를, 율법적인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이 모든 예표를 성취한 모습을 그려줍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아멘. 이제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지금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예배드리려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 허개인 하지 않는 영이 죽은 자의 예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본 허개인한 거듭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 회복되는데 그 속 사람의 영이 죽은 자는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세는 영으로는 예배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입으로는 찬송 부를 수 있죠. 또 기도도 그렇게 흉내낼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이신 그분이 듣는 영음을 내가 들을 수가 없고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고 영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 내 육의 귀로는 여기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지만 신령한 영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다. 사람이 영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 말씀, 진리와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속 사람의 영이 죽은 영이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떠나갔던 영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면 낙원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복낙원이 되지 아니하면 되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받으실래 받으실 수가 없다. 격이 다르고 신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으로는 만날 수가 없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격으로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고요. 영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니. 격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이 회복된 자, 영이 살아난 자의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들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내가 다음 주 주보에 보니까 대표 기도자다. 또 헌금 안내위원이다. 뭐 거기에 기록된 예배 순서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모두 영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이 거듭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인도를 맡은 목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은혜 받는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흠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산제사가 뭔지 아세요? 산제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죽은 사람이, 죽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산제사가 아니고 죽은 제사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산제사지. 내가 내 기분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생각으로 한 주간 세상에 깊이 들여놨다가 그거 회개하지도 않고 몸도 식지 않고 그냥 그 모습으로 와서 짜증나며 피곤나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다. 산제사는 산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영으로,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 말씀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을 참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 성령님은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마음을, 신의 성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내 멋대로 내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의 예배를 드려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모이는 예배, 이 모든 예배, 또 흩어져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삶의 예배,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내내 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익은 열매가 어떤 열매가 익은 열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새벽기도 시간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싹이 나오고 이삭이 맺고 이삭 가지고는 거두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곡이 돼야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려면 세상과 싸워 이기고 고달픈 역경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누구와 이겨야 돼요?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 아멘. 이렇게 이기는 것이 1년 365일 계속 이겨야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연습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가 공격해도 세상이 편치 않아도 환경이 열악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습을 가정에서부터 해라. 왜? 가정이 제일 나를 실수해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확대를 범위를 넘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연습을 해라. 아멘.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증해라. 이게 사랑의 실천의 삶이다. 아멘.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질퍽거리도 학생들이 실패하면서 유급하고 낙제하면서 더 알차게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교통 신호규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내가 싫어도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게 유익이 와도 끊는 연습을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거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역대하서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려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더 적절한 표현은 이사야서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에 성공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공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 쪽으로만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느냐? 서로 간절히 찾아야 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나서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 가정 예배에서부터. 여러분, 옛날에 그거 잘했잖아요. 세상이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안 하지만은 꼭 가정 예배에서부터 드리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그렇게 드리라고 그래도 안 드리는데 구역 예배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공예배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수금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복을 주죠.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천사들 다 스탠바이 시켜놓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고 이렇게 눈을 뜨면서 천사들 보고 보라고 그러는데 뭘 만나러 다니는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는지 그걸 모르고 세상 쪽으로만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려움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병이 아파 죽게 생겼거들랑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 아멘. 성도의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입술의 열매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의 열매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의 열매인 헌신과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주일 대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주간의 성도가 살아온 일상생활을 총결산하는 영적 전투 결과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만큼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각오하며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신 생명 잘 감당하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면서 승리의 전투 결과를 다음 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는 거예요. 충전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구역에서부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마 천사가 하나님께 보좌에 금대접으로 담아서 하늘나라 생명록의 승리라고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은 여생 우리에게 주신 생활은 삶은 7, 80년의 시간으로 주었는데 이 7, 80년 동안 과연 몇 날이나 몇 년이나 내가 하늘나라 생명록의 승리라고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채점할 수 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가정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실천했는가? 자기가 점검해 보면 나요.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친구 이렇게 점점 나가서 과연 나는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일상적인 교제 속에서 마치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신호 규정을 잘 지키고 안전사고 없이 한 주간에 무사고 운전을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조로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내가 살았다면 나는 오늘은 승리한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나는 오늘 새벽부터 졌다. 나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지기 시작했다. 그거보다는 나는 오늘 어떠한 우여곡절에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오늘 별나르게 나를 유혹했는데 결국 내가 승리했노라. 하나님 승리했어요 오늘 라고 정말 애기처럼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 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을 때, 알곡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는 신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부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의 삶을 보너스로 받고 영원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주시는 그러한 축제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랑을 정말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공급하는 그 모습까지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것을 실천한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 아멘. 우리 교회가 다소 질퍽거리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